할렐루야. 오늘 복된 부활주일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활 아침에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하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문제를 저 구석에 이렇게 밀어놓게 됩니다.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마음에 서랍이 있고 마음에 무덤이 있다면 그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그 속에 넣어두고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때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이웃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무덤 속으로 그것을 다 밀어 넣어 버립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가슴이 뛰던 비전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색바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의 무덤 속으로 다 밀어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업의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면서 그 고통을 무덤 속으로 마음의 어떤 서랍 속으로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의 무덤을 마주하고 계실 수도 있죠. 병과 오랜 싸움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이 질문을 마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아닌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재미없이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이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무덤들도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 상처의 무덤들이 열리고 우리 심령에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기쁨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난 날도 아주 놀라운 아침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신비 가운데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 기록 전체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배움과 내용에 관하여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죠. 부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실제로 향료를 그 아침에 무덤으로 가지고 갔고, 실제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으며, 실제로 그 아침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아침에 무덤에 달려가서 수위만 남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향료는 시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시신이 썩기 시작할 때에 발생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천사가 두 명일까요? 구약의 전통에 늘 증인은 두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천사들의 이야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 여인들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인들은 죽은 자를 찾고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던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며 지하에서 땅굴을 파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이나 위대한 선생님, 영감을 주던 지도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상의 희망이 없었을 테지요.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구원 계획의 일부였으며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빈 무덤을 보고 두 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여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갔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야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경험이나 감정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힘들고 고난당하고 우울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의 경험과 천사들의 출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여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이해하게 된 것은, 여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그것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낼 때였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낸 후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죠. 하지만 24장 11절을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의 소식은 그저 아무 사람의 귀에나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는 그저 들려진다고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만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길 따름이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야,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에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제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죠. 두려움에 떨어서 온 사방의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그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보기 싫어서 그 내면에 있는 무덤 속에 다 밀어넣었던 같은 그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극형의 처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증언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게 되었죠.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십자가로 단두대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비록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진리가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졌죠.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우리 삶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저 구석에 박아놓고 무덤 속에 박아놓고 보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일하는 관계 속에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박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날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도와 부산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이것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입술에는 부활 권세를 선포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이 어디라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신앙도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사온데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부활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